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리도 있지만 성도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이런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라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의무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담당해야 될 의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 4대 의무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의무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그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성도로서 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이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지만 목사가 어떻게 보면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 아니면, 그죠?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을 만나니까 특별히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 그죠? 저도 성도니까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참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믿음 없는 삶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3명 있지만 답답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요즘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3명의 자녀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는지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오늘 죽을 사람도 있고 내가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죠? 1000년 전에 멈춘 것도 아니고, 100년 전에 멈춘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맡은 그 삶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고 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죠?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그만 90% 이상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로운 몸이다. 그런데 나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구원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안에 복종하는 것은, 그죠?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즉 나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매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매이지 않았다 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유의 몸, 자유함을 버리고 종이 된 것은 왜 내가 그러면 종이 되었느냐? 내가 왜 이 자유를 버렸느냐?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예같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종이 되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힙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한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의 모든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내가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었는지 분명히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얻고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얻고자라는 단어는 이익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익을 얻고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얻고자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그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한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선교적 의무를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나의 선교적 임무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선교의 목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 되었다.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렇죠?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 있는 자로서,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있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약하게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과 똑같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신의 목표, 목적, 방향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기의 환경을 흔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느 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했습니까? 형제들이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안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구원을 위하여서 나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았었지만 똑같은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권면하고 또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자, 그것이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생명에게 집중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온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울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사명 책임은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도 절대 저 인간하고는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듯이 그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손 내밀고 다가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이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인지 아내인지 형제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는 지체들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체면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그러한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여라는 단어는 공동 참여자, 공동 동업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참가하였다, 참가자라는 뜻입니다. 즉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고자라는 단어는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겨난다 또는 만들어진다, 행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뜻 어떻습니까?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만들어지는 것,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얘기하는 나도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나도 복음에 함께 하는 사람,
나도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있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교회 일을 한다, 봉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것은 그냥 복음의 어떤 봉사의 섬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의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에 들어간 사람, 복음의 복 안에 참여된 사람, 그 복음의 복 안에 존재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역, 그 사역만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역 일꾼으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참여하는 어떤 주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본질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복음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서 그냥 그 복음에 위한 일꾼으로서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정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이, 그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이 나의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에 정말 진실된 본질적인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 사람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로 그가 변화시켜 나가는, 내가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그 성도가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것을 예로 듭니까?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점이 없다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기는 달리지만 그에게 주어질 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를 위해서 출발선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라보는 목표는 한 군데입니다.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펜싱 에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박상영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가 결승전에서 어떻습니까?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15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 겁니다. 13대 9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에페 경기에서는 4점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4대 15로 역전해서 우승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쿼터가 끝난 다음에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조용하게 앉아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방송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다는 그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그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재범 선수를 아실 거예요. 유도 선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4년 올림픽에서 그는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했다.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졌습니다. 88년도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죽기로 했습니다. 이전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졌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냥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죽기로 한 자를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가 경주자로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나이가 있는 성도님들이 그저 연세가 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가 되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육체의 나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울같이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끝까지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결승점을 향하여서 내가 죽는 순간 결승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결승점을 통과한 게 아니라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결승점을 통과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바울같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승점까지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만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달리다 보면 옆에 넘어지는 성도가 있잖아요. 달리다 보면 옆길로 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마 마라톤 경기를 한 번씩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선두그룹으로 달려간 한 20여 명의 선수들이 앞에 가는 그 방송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노선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노선으로 가지 않고 정해진 코스로 가지 않고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 그룹들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혼자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달려가고 가족들이 함께 달려가고 형제들이 함께 달려가고 이웃들이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점에 들어갈 때 정말 경주달 100m 달리기 선수들 같이 한 명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복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바울같이 정말 그 복음의 복, 그 본질 속에, 그죠? 그 속에 내가 참여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 사역, 그 변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합니까? 정말 죽을 각오로 그죠? 그렇게 절제를 합니다. 또 훈련합니다. 또 시간은 어떻습니까? 쪼개고 쪼개서 최대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바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이 영원할까요? 기록에 남아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자, 바울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떻습니까? 결국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사라질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세워두었던 목표도, 내가 설정해두었던 목적도,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어떤 기쁨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썩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정치하기를 원하는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수고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도 그렇게 사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상을 얻기 원하는 성도들이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 없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을 메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목을 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참 은혜이고 복이 될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죠? 성도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고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온전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단어는 예속시킨다, 노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둘라고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노예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라고게오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로 만든다, 나를 예속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절제시키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정말 극기 훈련을 통해서 전력을 다해서 정말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각오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경주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악한 영들과의 경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6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이 경주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절제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잘 절제하잖아요.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내 안의 죄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이 죄악들을 붙잡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죄를 회개했는지, 아니면 원망만 했는지, 공허함 가운데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이 그냥 원망만 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나를 바로 진단해야, 그죠? 말씀이 나의 속에 바로 새겨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바울같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걸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것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가족인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고 정말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삶이 변화된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절제하며 정말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